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새벽에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새벽에도 먼저 봤습니다. 무슨 덕목을 나열하는 것, 무슨 도덕이나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 이전에 어떤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이유가, 그 기반이 어디 있는가? 너희는 다른 사람이 됐다. 지금 성경이 요구하는 착하게 살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고 착하고 이런 것들은 이런 그 덕목으로 나타나는 세상에서 바르게 좋게 진실하게 살아야만 마땅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됨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빛이라. 어디서? 주 안에서. 너희 주 안에 있는 자들이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 밖에 있는 자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차별입니다. 주님 밖에 있는 자들과 달리 너희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됐다. 그래서 너희 존재가 무엇이 됐다? 빛이 됐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빛이 됐으니 어떻게 살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겁니다. 그게 지금 얘기하는 어떤 덕목처럼 나오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밖에 있는 자들과 다르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런 덕목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 무슨 보상을 받고 이렇게 살면 너희에게 너희 삶에 형통함을 준다거나 너희 삶에 이런 것이 무슨 조건이나 기준이 돼서 그걸로 너희를 판단하겠다 그런 의미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렇게 사는 인생, 존재가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빛의 자녀가 됐다.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됐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살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죠? 우리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살아라 이 말이지. 살아라. 살아라가 어려운 겁니다. 말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그게 짐이 아니라고요. 고단한 인생에 무거운 추를 하나 더 매단 게 아니라고요. 살아라 하는 것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라고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 그러느냐? 살아라를 뭐라 그러냐? 그게 영광이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영광이며 그게 은혜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너희가 어떤 인생을 받았는지 기억해라. 놓치지 말아라. 그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여기서 누려라. 네가 사는 삶으로 누려라. 그 삶이요. 그게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요구가 뭐예요? 70번에 7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뭐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 거예요? 70번에 7번인 거예요. 70번에 7번의 삶 말입니다. 그 삶이 뭐라고요? 그게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뭐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랍니다. 그 영광을 누리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엔 이건 견디는 거지 이게 뭘 누리는 겁니까? 근데 성경은 누리는 거랍니다. 형통한 자리에서 우리가 영광을 이야기하면 그게 영광인지 모릅니다. 인내나 겸손이나 용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걸 부릴 수 없는 상황과 자리에서 부려야 그게 실력이 되죠. 겸손할 수 없는 치욕스러운 상황에서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그건 큰 겁니다. 거기서 받아들이고 작아지고 겸손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빛이 나는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내나 겸손이나 용기나 그런 모든 것들 말이죠. 우리가 그걸 해낼 때 그게 우리 신앙의 실력이 된다고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려운 만큼 여러분 실력을 키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아세요. 그때 키워졌을 때 와 하는 그 탄성 말입니다. 네, 축구 시합하는데 전후반이 다 끝나고 이제 인저리 타임 추가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2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 추가 시간 5분 동안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가 3골을 연달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때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숨이 턱까지 차서 이제 걸을 힘도 없을 그 상황에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마지막 한 방울의 힘까지도 다 쏟아내서 그게 한 골 한 골 한 골을 만들어서 승리하고야 말더라. 그때 이게 짜릿함이죠. 그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역전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게 영광이라고요. 부릴 수 없는 자리에서 그걸 만드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너에게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묻고 싶지 않습니까?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죽음으로 부활을 만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하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요? 그리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역전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얻은 것이, 내가 받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알게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천국 같다 생각해 보세요. 뭐 시원하고 만족스럽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그런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찝찝한 게 많죠. 좀 더 잘할 거. 내가 지금 천국에 있다고 쳐봅시다. 우리 모두 천국에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네 아들한테, 네 딸한테 한 번만 가봐라. 그러면 여러분 가서 천국에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는데 저 세상 내려가서 아직 살아서 살고 있는 아들에게 딸에게 무슨 말 하고 싶으세요? 무슨 말 하겠어요? 그때 네? 너 잔말 말고 말씀대로 해.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그거 필요 없어. 그냥 믿고 따라. 그게 복이야. 그 말 안 하겠어요? 우리 평생에 올라가서 내 후회라니까. 결국 누가 울어요? 하나님이 울었죠. 말씀대로 되는구나. 왜 나는 이걸 몰랐을까?
그게 우리의 후회로 남으면 안 된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순종하는 명예를 주시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할 문제예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다 주세요. 선택은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 겁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편으로 갈 겁니까? 순종하는 편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편으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거부하다가 요나가 어디로 가죠?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바다에 던지우죠.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때 요나의 선택입니까? 바다로 들어가는 게 요나의 선택입니까? 요나의 선택이 결과를 그렇게 하긴 했지만 요나는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요. 어떡하겠어요? 풍랑이 몰아치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신은 압니다. 거기다가 제비 뽑았는데 자기가 덜컥 걸렸어요. 여기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자기가 선택할 것이 뭐가 있어요? 돌아가자고요? 그 돌아가집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기 전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어느 자리로 가시겠어요? 어떤 게 명입니까? 요나 보세요. 그렇게 해서 니느웨로 갔음에도 그가 달라집니까?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그리고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그 심판하시기를 거두고 저들을 구원하시자 요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렇고 분노했죠. 인생은 하나님 없이 어떤 경험으로 자기 의지로 바뀐다고요? 안 바뀐다니까요. 이 중요한 지점이에요. 우리 윤 권사님이 전에 탁월한 해안도 있었지만 주일 오후에 교육으로 사람이 바뀝니까? 제가 이 질문하고 혹시 바뀝니다 이랬으면 제가 망신당하고 그 다음에 말을 못했지. 제가 원하는 답을 내가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정확하게 하시자. 그 목사가 면이 딱 쓰자. 안 된다니까요. 내가 고쳐져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조건과 이유와 나를 가르쳐 주시면 그럼 내가 살아볼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어디서 그랬어요? 그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요구합니까? 아니 먹을 것도 없고 말이지. 애굽에 살 때는 먹을 것이 풍족했는데 뭘 풍족했겠어요? 근데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니까요. 우리는 늘 그렇게 그리워한다니까요. 뭘 그리워해요? 애굽을 그리워한다니까요. 편하게 살 때 좋았지. 주일날 이것저것 아무거나 해도 괜찮고 무슨 죄책감도 안 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랬던 생활이 그게 부러워질 때가 있다니까요. 언제 그러겠어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 인생에 뭐가 없어지면요. 하나님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저는 안 그럽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세지 않아요. 나는 해낼 수 있다고요? 나는 해볼 만하다고요? 아니요. 누구도 우리는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게 어려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그 정도도 못 갑니다. 그건 내가 고쳐져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주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됐다. 이게 유일한 이유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인생,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을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나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돼버렸다. 지금 그 얘기 드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 것이냐? 비명을 지르더라도 나는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난 비명 안 지르고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세지 않다니, 그렇게 우리가 대단하지 않다니까요. 죽고 싶지만 비명이 나오지 왜 안 나와요? 다 그냥 속이 상해서 그냥 속이 상해.
왜 그게 안 나오고 있어요? 저는 안 그러겠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저의 약함을 드러내겠어요? 그 여러분이 그럼 믿을만 하겠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우리 많다니까요. 제 가까운 분들 중에서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육으로 살아내는 삶에 그 견디기 어려운 그 무게들이 있다니까요. 저마다 무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 비명을 지르세요.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면서 따라가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에 갔다가 내려온다고 무슨 말을 하겠냐. 이놈아 그래도 따라가. 그렇게 말 안 하겠어요? 이놈아 그래도 따라가야지 돼. 너 정신 바짝 차려야지 돼. 고함질러도 괜찮아. 따라가. 한눈 팔지 마. 이놈 자식이게.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그 인생 살라 이거지. 그게 명예다 이겁니다. 그게 영광이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증인들이 있다고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죠. 그 길을 말입니다. 그건 나만이 걸어간 길이 아니라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저 로마의 카타콤에서, 콜로세움에서, 초대교회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그렇게 그 인생들을 따라갔다니까요. 그 길을 오늘 우리도 허다한 증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오늘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것처럼 너희 인생에 비명을 지르더라도 가라.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돌을 깨우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을 우리가 스스로 깨우쳐서 이렇게 정리하라는 것이 아니고 살라는 거죠. 살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그 길을 말입니다. 그 길을 살아내는데 뭘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무슨 보상을 삼고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길 못 갑니다.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5장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 말입니다. 거짓되고 부끄럽고 더러운 것들 말입니다. 이건 다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예수 없는,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는 존재들, 그 인생들의 험악함, 그렇게 지적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 예수 안에서 거하는 자된 우리들, 예수를 우리가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로 시작되는 새 사람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하며 참되며 유익하며 너희가 빛이 되며 거룩한 길을 사는 그 생명이 주어지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게 영광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 볼까요? 히브리서 12장의 앞장은 히브리서 11장이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장 앞에 11장은 믿음장이죠.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에서 믿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보통 그 얘기들입니다. 믿음의 위인들의 얘기들이에요. 그럼 믿음을 가진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4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벨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죽죠. 믿음으로 행했는데 죽습니다. 의로운 제사를 드렸으나 그는 죽습니다. 이 죽는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5절을 보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는 옮기워졌다 그랬습니다. 죽는 세상 속에 삽니다. 죽는 세상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합니다. 죽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가 살아가는 그 육신의 삶에는 그건 하나님 외에는 없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때까지 그 세상에서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외로운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서는 외로운 인생이며 하나님밖에 없는 고독한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대하시는 쪽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한 300년을 그게 믿음으로 산 세월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과 짝할 수 없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과 짝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여 가는 것, 하나님께 붙들리어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사는 것, 그 인생이라니까요. 그게 세상에서 좋아만 보일까요? 그런 것하고 내 얘기가 다르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결과들을 이들이 걸어갔다니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대에 모두에게 미쳤다고 소리를 들은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이나 그의 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그에게 누구도 공감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홀로 했습니다. 그 인생 외로운 투쟁과 같이 자기 삶을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게 노아가 살았던 믿음의 삶입니다. 거기 무슨 세상의 영광이 뭘 따라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삽니다. 그는 편안한 곳, 확인된 곳, 안식처이며 고향이며 자기 일가 친척이 있는, 자신을 안심시키는, 보호받을 수 있는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붙들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곳으로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생애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법이 있고 규제가 있고 통제가 되고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법이라는 게 말입니다. 내 울타리를 벗어나면 보호받을 수 없는 거예요. 법을 따질 수가 없어요. 내가 속한 곳에서 벗어나면 나는 치유의 법권, 치유의 법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법에 예외된 공간으로, 사각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을 항상 만나죠. 모르는 사회와 모르는 족속들에게 들어가죠.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 줄 압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잖아요. 그게 공포스러운 일이라니까요. 그게 무엇을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면서 살아낸 그의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말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아이를 낳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낳을 때 못 낳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자가 그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못 가지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의 권위가 없어집니다. 발언권이 없어집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괴로운 인생이죠. 무엇까지 경험합니까? 무엇까지요? 첩인 하갈을 아브라함이 들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꼴을 보는 거예요. 그게 사라가 경험하는 인생이라니까요. 자식이 없었다는 게 그 꼴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이라고요. 그 사라가 낳을 수 없는 중에 아이를 낳았다. 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라의 인생을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가볍게 그냥 그래 나도 그 인생 이해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도 내가 제대로 들여다보지를 못하는데 남의 인생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떤 꼴을 당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험악한 세월을 겪었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본인만 알죠.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길을 간 겁니다. 사라가 말입니다. 모두 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낸 인생들입니다. 보세요. 어느 한 사람도 이해하기 힘든
우리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누구도 이해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사십니다. 우리는 이게 어렵죠. 이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신답니다. 우리보다 생각이 크고 깊으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 방식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그 방식에 우리가 항복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제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나의 인생도 주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그 인생을, 그 자리를 십자가라고 하는 그 방식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긍휼하심과 지혜와 측량하지 못할 복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어쩔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이 정말 두렵습니다. 놀랍다. 우리 찬송했잖아요.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진실하심이 다 마찬가지죠. 크고 크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그 인생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데리고 오셨군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버리고 맙니다. 부활하고 나서 모든 것을 여러분 뒤돌아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뒤를 돌아보고 여러분 인생을 점검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왜 그때 내가 밀어냈지? 그때는 왜 어리석었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그런 날을 하나님이 끝까지 놓지 않고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붙잡고 끌고 오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옳으셔. 하나님이셔. 제가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된다고 한 말씀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푸신 그 은혜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기적 같은 은혜의 삶을 그때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좋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5장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지 말라 이겁니다. 제발 세상에 속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런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붙잡혀서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산 것은 하나님께 붙잡혀서 산 인생들이었다고요. 좌충우돌하고 뭐가 뭔지 몰라서 헤매고 방황했지만 붙잡혔다고요. 그래서 그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결과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은 자들, 세상에 내주지 않는 자들, 그래서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자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놓아주시지 않고 타협하지도 않으시는 그런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상이 우리를 붙들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꼼짝없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시라고요? 항복하세요. 항복하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단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인생들을 우리가 미련하고 바보같이도 걸어간다니까요. 순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을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거기에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자가 되어야지 돼요. 조금만 견뎌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공동체고 이게 교회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대단한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밤을 새며 이야기를 해도 시간이 짧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친구는 누구입니까? 밤을 새워 이야기를 하고 손을 붙잡고 붙잡은 손을 놓지 못하고 그렇게 바라보며 흐뭇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있을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게 우리를 소망하게 합니다. 예수면 됩니다. 예수님만이면 됩니다. 더 이상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서는 여러분의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자비하신 뜻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과 베푸신 은혜를 평생에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미련한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지 않고 물질에 속지 않고 사람에 속지 않고 나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겠느라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겠노라.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